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익숙한 이야기가 한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거듭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고 회고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대본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인상적인 선물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자서전 쓰기를 했다고 하면서 적은 것을 제본한 것을 제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권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지나가버렸고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라도 다시 살아온 이 삶의 다시 지나온 이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아내느라고 때로는 힘들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삶의 스토리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세밀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사람이고요. 그는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들어왔던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그 스토리들을 생각하니까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뒤돌아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졌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께 물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군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였는데 어째서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고통당할 때 힘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걸어갈 수조차 없을 그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그 힘 있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노예 살해에서부터 그들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 오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도록 내가 그 자리까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 고단한 길, 위험한 길, 그들 스스로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업고 메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등을 내밀어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더 추가되었거나 더해졌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처음 회심,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동족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바울은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화하고 한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인생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기꺼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삶의 스토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 곳은요, 그 분위기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왜 변화되었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 환난과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피하는 것, 환난을 피하는 것,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오시면서 어떤 기도와 간구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좀 빨리 피하고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고생이 되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한데요, 이것을 통과하고 이겨낼 그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통과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역사상 아주 전설적인 투수가 있습니다. 모데카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명예의 전당, 이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명예의 전당에 그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수는요, 야구 선수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 농장에 갔다가 농기구에 손가락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손가락은요,
영구골절로 사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 투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고는 그에게 그가 꿈꾸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이럴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 2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런 손으로도 강속구와 변화구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요, 자기만의 아주 새로운 구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5손가락 가진 선수가 던지는 것과는 다른, 손가락이 3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이 던지는 이런 구질의 투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자도 마음껏 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구질의 공을 가진 투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요, 시카고 컵스라는 팀에서 9년 동안 186승을 거두었습니다. 1949년에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장애를 딛고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시간을 그렇게 통과해서 전설적인 이런 투수가 된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를 통과해서 그만의 승리의 비결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3손가락 투수인 브라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뒤틀리고 초라한 손은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도 결박과 환난은 중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이것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 참된 것을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분명하게 결박과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거기에 반전은 없었다는 것이요. 실제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 이런 반전을 좀 기대하기도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 했는데 정말 결단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환난도 없애주시고 고난도 없애주시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바울에 대해서 적대하고 반대했고 살기를 품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막 붙잡고 죽이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하지 않은 일까지 더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비방했다고 하고 있고요, 성전을 모독하려고 일부러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던 관리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간섭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을 빼내고요, 결박해서 로마 군인의 영내에 그렇게 붙잡아 두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처음에 바울이 반란을 도모했던 열심당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인 장교인 천부장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21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자랐고 시민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족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22장 1절부터 해서 29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지 않은 일까지 심각하게 덧붙여서 바울을 지금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격분한 마음을 지금 달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얘기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의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시간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은요,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울은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뀌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요,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고 왜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의 인생의 간증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가치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교훈을 받은 공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당시로는 번성했던 발전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명예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처럼 바울 자신도 이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박해하려고,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와 거룩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짜내면서 살아왔던 이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놓으신 그 은혜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빛이 이제 바울 자신 안에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생 이야기는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쌓아 올린 것, 유력한 이력들, 이제는 이런 것을 나열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사실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길, 참된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뀌고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것,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찌꺼기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다들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요, 다들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얻으려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혈통, 로마의 시민권, 탁월한 학벌, 지식,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크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교한다면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해도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간증은요, 바로 이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기쁨을 알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여기에 비교한다면 배설물과 찌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것을, 가장 보배로운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바울이 말하는 그 찌꺼기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소원의 제목이 재물, 명예, 세상의 성공, 인정, 출세, 이런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찌꺼기 좀 더 달라고, 찌꺼기를 좀 채워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간증을 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전과 이후가 바울이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사건 그 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신의 행적과 행보를 보면요, 그 주어가 바울 자신이에요.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자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대제사장과 또한 장로들에게 증서를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그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요.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 18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다메섹 사건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21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열심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삶의 생명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바울의 삶의 행적은요,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까? 주가 말씀하시되 주가 이르시되, 여기에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가 말씀하시되 주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이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맨날 내가 이렇게만 주어로 삼고 있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이전에 내가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내가 배운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방인에게도 가서 구원의 역사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열심의 노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뭘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박해하고 핍박자로 그렇게 열심 있게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바울이 아직 핍박자일 때, 박해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에, 교회를 괴롭게 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사도와 전도자로서 열심히 사역하면서도요,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하고 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자신이 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거듭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있을 때, 박해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요, 자신을 찾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열심을 바울은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간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이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주께서 이끄시는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생명의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